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시작합니다. 이제 사탄 마귀와 두 짐승은 유황 불못에 던져졌고 세상 정권을 가지고 휘두르던 나라들도 악인들도 불신자들도 귀신들도 다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음부까지 불못에 던져져서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대로 성도의 구원과 악에 대한 모든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장입니다.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이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21장과 22장의 내용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성도를 괴롭히던 악한 세력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에게 바다는 악한 것이 나오는 곳이라 생각해서 바다는 두렵고 불안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두려운 것도 더 이상 세상에 없다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만물이 새롭게 된 상태의 세상을 말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데요. 만물이 새롭게 된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히 거할 처소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요한이 보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답니다. 이때 요한에게 보좌로부터 나는 큰 음성이 들리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시더랍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신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에 대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는 것은 임마누엘의 완전한 성취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가장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요하나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신 초막절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니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겨내라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향해 이기는 자가 받을 약속에 대해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고, 서머나 교회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버가모 교회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겠다 하심으로 승리자의 증거표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고, 사대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라고 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이기는 성도가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이기는 자가 받을 약속된 상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하며 21장이 끝납니다.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 12성곽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자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성의 모양이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고 성의 크기가 각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정육면체는 성도의 공동체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 스타디온을 185m로 계산했을 때 약 2200km 정도로 건물 크기로는 불가능한 크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를 나타냅니다. 또한 성곽의 두께가 144 규빗이라는 것은 1 규빗을 45cm로 계산했을 때 65m가 되는데 성곽의 두께가 이렇게 두껍다는 것은 안전한 공동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144 규빗이 12 곱하기 12가 144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인 14만 4천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이 아름다운 12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보석의 물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한 것이고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것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즉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곧 성전이고 성도의 공동체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나타냅니다.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는 말은 이사야 60장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요.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라는 말은 시간이 밤이라 할지라도 낮처럼 환하고 쳐들어올 대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서 영원하고 안전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절에 무엇이든지 속될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한 것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가 없어졌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도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은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생명수 간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것은 참된 생명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부터만 흘러나온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을 나타내어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연상하게도 합니다. 이 생명수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마침내 성도들에게 완전히 개방되고 온갖 풍성한 열매를 달마다 맺으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목마름이 없는 풍성한 은혜와 땅에서 입었던 모든 영혼의 상처와 아픔이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완전하게 치유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며
저주받은 악한 영들은 이제 다 심판받았으니 다시 저주가 없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도 새겨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천사가 한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12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신 것에 알파와 오메가란 모든 언어와 지식의 전부가 말씀인 나다라는 말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란 나는 시간의 처음도 마지막도 영원히 주관하는 영원한 자이다 라는 뜻이고, 시작과 마침이란 예수님이 세상 역사의 시작도 직접 계획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끝마치시는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하신 말씀은 어린 양의 보혈로 빤 흰 의의 겉옷을 입은 성도는 믿음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깨끗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15절에 나오는 개들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볼 때 여기서 개들은 타락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데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신부는 성도와 교회를 말하고요.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오라 하고 외쳐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도 함께 오라 하고 외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에게 값없이 공짜로 생명수를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 하고 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치 기생 라합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자기가 아는 모든 일가 친척들을 다 오라 하여 구원받게 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22장이 끝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책의 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 적은 계시의 말씀은 1.1획도 인간의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 책을 편집하지 말아라.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며 계시록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고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했는데요. 우리는 마라나타라는 말로 많이들 말하고 있는데 마라나타는 아람어이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던 말인데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처음 기록했고 마라나타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서로를 격려할 때 쓰던 암호 같은 인사말이었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베라카 귀에 쏙쏙 성경 이야기도 햇수로 8년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성경 66권을 다 업로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경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